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5쪽쯤 보시면 32절과 36절, 38절입니다. 떨어졌는데 원래는 17절부터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3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잊게 하시리라. 36절로 38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오던 설교를 중단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3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배웅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 손님이 나갈 때 할 수만 있으면 주차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죠? 그렇게 가서 마지막 승용차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정자세로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봐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배웅이라고 해요. 예.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그 추운 날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왔는데 주차장까지 딱 서서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모퉁이 돌 때까지 백밀라를 보니까 정사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갈 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분을. 굉장한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팍 꽂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린 사람이든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상관없다. 내가 배웅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예. 이 40이 넘어서 배웠습니다. 그걸.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시는 분. 오늘 이제 여러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를 그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여러분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그 건너편에 있는 반모섬, 그 작은 반모섬 무인도죠. 돌멩이로 된 아주 굉장히 기온이 밤에는 막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급격한 이렇게 요동치는 온도를 견뎌야만 하는 그 돌로 된 거기 산에서 마지막 생애를 이제 거기 사는 유배를 당해가지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왜 가냐면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니 너는 로마로 가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를 보면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까지 염두에 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이제 나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애를 스페인까지는 못 갑니다.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체행당해 난 죽죠. 4차 전도 여행이지만 4차 전도인 게 1, 2, 3차까지는 자유스러운 몸으로 마음껏 전도했지만 선교를 했지만 4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포승줄로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몸으로 안 가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들이 얼마나 많이 날뛰었던지, 교도관,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 같은 사람들이 호의를 안 해주면 도저히 로마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서로 이제 이쪽에서 서로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로 잡혔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거다. 죄수로 잡혀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교도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 같은 사람들이 지켜주는 그 가운데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거를 딱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마지막 가게 된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소에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불러들였습니다. 3년 동안 목회했던 그곳에 장로들을 불러들이고 거기서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구 어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마지막 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를 배웅을 합니다. 바다에 배까지 이제 배 승선하기까지 배웅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고요. 18장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다. 마지막 목회자,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장로들이 굉장히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줄 알고 핍박이 있는 줄 알지만 나는 가리라.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펑펑 울면서 마지막 배웅, 눈물의 배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많은 마음이 아팠고 또 이렇게 쓰라린 가슴을 안고 여기까지 우리 왔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매우 마음이 아프신 상태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 거기만 머무르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신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또 한편 위로를 받고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정립하는 거죠. 다시 세운 거죠. 그거를 오늘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회자, 마지막 떠나는 목회자의 고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문맥이 온다 하잖아요. 17절부터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렸다. 그때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끈질기게 내가 전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성을 나는 다 했다.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 헤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은 목회자가 떠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깊은 고뇌가 있어요. 이런 고뇌가 있어요.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러지는 못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안양교도소에서 직접 근무는 아닙니다만은 열린교회에서 섬기면서 시간 나는 대로 안양교도소에서 들어가서 죄수들을 양육하는 이렇게 교정위원으로 법무부에서 세운 게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하셔야 되는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전도 목사님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원치도 않았는데 이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만난 분의 이야기인데요. 교도소 소장이 교도소 전체의 총책임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몇십 년 동안 교도소를 섬겨보고 소장으로서 몇 년 동안 내가 일을 해봤지만 내가 섬긴 교도소에서 사람이 사람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죄수가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새 사람 된 걸 한 명도 못 봤대요.
교도소란 게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은 죄인들을 데려다가 교정시키는 겁니다. 바른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바른 사람을 바꿔나가는 게 교도소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교도소가 수용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똑똑히 들은 겁니다. 한 사람당 1년 동안 들어간 비용을 총 계산해 봤더니 죄수 한 명이에요. 거기에 교도관의 월급도 줘야죠, 시설 들어오죠, 전기 들어오죠, 밥 줘야죠, 뭐 건강 살펴야죠. 얼마나 많은 시설, 그 큰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당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1년에 1,000만 원이랍니다. 죄수 1,000만 원을 쏟아 부어서 그 사람들을 교정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용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대. 자기가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일생 동안. 사명감이 확 이 아픔으로 다가오더랍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뇌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주일날 어디 출타하고 안 나오시면 쉽게 그냥 주일 하루 지나가겠지만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집사 어디 갔어요? 너무 과묵하셔서 많이도 안 물어보셔요. 갑자기 안 나왔네요. 그러시고 식사로 들어가시고요. 그 집사 왜 안 나왔어요? 예, 거기 무슨 일이 있답니다. 그래요? 항상 한 명 한 명을 확인시키신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제 마음에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겠는데 서지 않을 때 깊은 고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 상함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어요. 교도소는 사람들이 세우는 기관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주 목적일 텐데 그런 일들이 없을 때에 목회자는 깊은 고뇌가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영혼들의 변화 없음을 인해서. 여러분, 그 교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만나는 지점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잘 절충돼서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유지되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헤어지면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상황이 같이 이제 엮여져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또 한편은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위로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쓰라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성전하는 거예요. 이걸 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예. 우리 성도님 한 분만이라도 돌아가신다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 예전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렇게 가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요. 한참 동안 마음의 쓰라림이 있어요. 이게 목회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지 뭐 그래 뭐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원리가 쫙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8년 동안 우리가 함께 섬겼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는 고뇌가 있는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있고 없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없이 고뇌가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3절이에요. 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로 쓴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빨리 끊어야 돼요. 거의 포기해야 돼요. 명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는 끊임없는 시험거리예요. 끊임없는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박상호 사모가 뭐 옷을 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저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합니다. 내가 저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옷 한 벌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자꾸 사지 말라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사지 말라. 나는 한 벌로도 괜찮다. 이 생각을 하는데 노도란 목사님이 항상, 나는 노도란 목사님 이거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절제, 겸손, 겸비, 끊임없이 겸손, 겸비, 절제를 끊임없이 속으로 되새기신 분이에요. 대화 속에서 그거를 늘 나눴던 내용들이 그거였거든요. 목회자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의 문제 아니겠어요? 목회자의 문제. 목회자가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냥 유혹을. 그러니까 이런 이 바울 사도 보세요.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탐했는가? 당신은 의복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이 옷 한 벌은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당대는. 오늘날이야 뭐 이거 뭐 굉장히 쉽게 만들어내지만 옷 한 벌 만든다는 게 당대는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니겠어요? 평생 한 벌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때잖아요. 근데 그걸 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가 가는 길이에요.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언젠가는 누군가 목회자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거부하면 안 돼요. 빨리 응하시고 내가 목회자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목회의 길을 가셔야 되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목회자는 끝없는 자기 성찰이 있어요. 자기 성찰이에요. 끝없이 자기 성찰. 돌아보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 귀하니까. 디모데전서 있어요. 위에 뒤에 뒤로 쭉 가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서 살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죄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기억이에요. 지금 그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로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최상급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뭐 중에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최상급입니다. 뭐 중에 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인, 가장 큰 죄인부터 앞장서서 이렇게 한 줄로 서라가면 바울 사도 자신이 제일 앞에 서야만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이건 놀라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 가장 생애 끝자락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노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를 잊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목회의 길을 갈 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돌아보면은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 부끄러움이 있네요. 그런 일들이 막 한없이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이제 한번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죄가. 20, 30년 전에 저질렀던 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했는데도 또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죄는 영원한 용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시간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시간 세계를 덮었거든요.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 가운데 우리를 품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예요. 이게 영원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생각이 날까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추한 죄를 기억나게 하사 현재의 도도하고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참 무덤덤한 신앙세계를 깨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옛날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회개를 다시 하게 함으로 다시 현재의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회개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또 지나면 또 생각이 또 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니까 그 용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글을 보면 이게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여러분 한 번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죄가 생각나거든 즉각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부끄럽지는 않은가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봐요. 이 부끄러운 이 죄하고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취했던 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깊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를 현재적인 회개를 통하여 경험적 용서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용서를 현재 회개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의 신자가 활기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회개를 해야 활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맹맹해가지고 뭔가 생기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일체의 회개가 없음이 문제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 회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시험 들어옵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예. 왜 마음이 이렇게 꿀꿀하고 왜 이래요? 왜 외롭고? 모든 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트려져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신자는 일생 동안 신자는 믿음과 회개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붙잡는 믿음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회개가 두 가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처럼요.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가 굴러가고 뒷바퀴가 구르면 앞바퀴가 굴러가듯이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바퀴, 회개의 바퀴. 일단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발을 내딛겠죠. 기독교 신자는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요. 예. 그래서 회개 없는 목회자는 이미 병들어버린 목회자예요. 목사님의 기도 중에 회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목사님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폼 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 많이 한 그 목소리 있잖아요. 와 막 이런 소리를 지르고 뭐 폼 잡지만
꽝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 무슨 뭐 영적인 은사를 갖다가 막 들이대고 영적인 은사를 과시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개 없는 자기 삶을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섬기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들이대지만 매일 회개 없는 신자는 신자다운 삶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매일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아름다운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직장, 사업장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학업. 피땀 흘려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거기서요. 예. 예. 그러면서 그냥 쪼잔하게 우리 그 사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맨 욕하고 그러지 말고요. 사장님 잘 섬기고 잘못됐으면 사장님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빛을 거기에 비추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곳이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진 곳이 돼야지 차갑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리듯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인품이나 모든 말씨나 삶의 사상까지 삶의 사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치 믿음과 회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조엘 비키 목사님 미국에 목회하신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이 조엘 비키 목사님에 대한 책을 모두 섭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 미국에 목회하시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 하신 분들 같이 이렇게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자료가 많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글을 보면 알겠어요.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조엘 비키 목사님 어렸을 때 형제가 있는데 자꾸 우유컵을 이렇게 엎질렀던가 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 엎지르고 떨어뜨리잖아요. 우유컵을 떨어뜨리고 엎지를 때마다 아버지가 확실하게 화를 냈대요. 아주 심하게 화를 내셨대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형제들 남고 다 출가해서 각자 살아요.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제 이후의 문제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렀는데 또 우유컵을 떨어뜨리더래요. 근데 아이에게 엄중하게 야단을 쳤대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더래요. 그래서 또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대요. 이걸.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가? 우유컵을 엎질렀을 때 옳은 것인가? 이 목사님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잘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더니 생각을 하면 딱 정리가 됐대요. 그리고 한없이 회개를 했답니다. 뭐냐면은 우유컵을 떨어뜨리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죄가 아니다. 아이가 활동하다가 실수하여 떨어뜨린 것이지. 그러나 친구와 약속을 어긴 것은 큰 죄다. 나는 왜 그런 약속 어긴 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말하지 않고 우유컵 떨어뜨린 걸 가지고 나는 너무 이렇게 화를 냈는가? 내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고는 회개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는 아이를 가지고 오히려 쓰다듬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러나 친구와 부모와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죄의 문제다. 이거는 그때는 그걸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엘 비키 목사님, 제가 그걸 읽으면서 뭘 봤냐면요, 이분은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는 자기 삶을 성찰을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하여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뭐를 했느냐면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했습니다. 32절은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기도한 거를 설교에 인용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물론 마지막 끝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36절, 7절, 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때 뭐를 원할까? 뭐를 원하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성도들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였대요. 이거가 이제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떠날 때. 그러니까 한 분이 교회를 떠나실 때 이렇게 목회자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실 때 이런 마음이 가장 중심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처음 구원받은 것도 있었지만 이후에 기속적으로 신자가 세워지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만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목회자가 떠날 때 항상 갖는 아주 애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냐면은 교회를 떠날 때마다 이 설교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노도남 목사님 우리 곁을 떠나신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것일 거라, 이런 사상의 어간의 내용들이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업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기가 여러분에게서 자꾸 이렇게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회개의 역사,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생 동안 있기를 바라고 오늘 잊지 맙시다. 그리고 참다운 신앙으로 매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노도남 목사님께서 살고 싶으셨던 그 내일이란 날을 오늘 우리는 그날을 오늘이란 날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이어서 사는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이 그런 차원에서 같은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신 다음에 24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반주해 주시죠.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